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처음으로 주일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마 많이 낯설기도 하고 또 보고 싶었던 우리 반원들도 생각이 날 것이고 여러 각 반의 인도자님들도 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비록 낯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각자 계신 곳에서 혼자 참여를 하시든지 혹은 또 가족과 함께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각각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고 싶은 우리 반 식구들을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지만 우리가 속한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도 서로 받으신 은혜들을 나누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또 메시지도 서로 남기시면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시간의 영상 그리고 그 앞선 2주간의 수요일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가 이미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주일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각 반의 그 인도자님들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사사기 11번째 시간 드보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때에는 꼭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미리 지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교재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교재를 못 받으신 분들은 교재를 준비하지 못하시더라도 간단한 필기구와 메모장을 미리 챙기셔서 각자의 묵상을 기록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대개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두보라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마음 열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허탈했던 적이 있습니까? 잠깐 옆에 있는 가족들과 각자의 생각을 나눠보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대화를 마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각자가 평소 나에게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예 혹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특정한 가치관 혹은 나의 정치 사상, 이념, 또 때로는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정말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생명이 떠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과연 그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있었는지 혹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마음 열기 문제를 보시면서 답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열기 문제를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 준비 상황을 비교해 적어보세요. 네, 10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두 양 진영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한번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가 1번 문제, 나는 2번 문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메모지에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서 한번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양국의 장군이었던 두 명의 남자 바락과 시스라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전쟁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표를 보시면 먼저 바락의 군사가 몇 명이었는지 보실까요? 10,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자 사사 누구요? 드보라가 함께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에 맞서는 시스라의 전장을 살펴보시면 장군 시스라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특별 무기가 더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철병거 900대입니다. 철병거는 철제 무기로 무장된 전차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게 900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양편의 진지를 살펴보면 바락의 군사들은 다볼산 위에 진을 펼쳐놓은 반면에 시스라는 기손강에 진을 맞서서 펼쳐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느 쪽의 전력이 강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은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전력들을 지우고 이 양편의 전력이 같다, 군사의 수도 거의 비슷하고 무기도 비슷하다 했다면 차지하고 있는 진영상 바락의 군사들이 조금 더 유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덕을 내려오면서 공격을 하는 것과 강바닥에서 언덕을 치고 올라가면서 싸우는 것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전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숫자도 차이가 많이가 났고 또 특별 무기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성경은 이 시스라 장군이 가진 특별 무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사실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명으로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역사가 좀 기억이 나시나요? 히스토리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시면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철제 농기구든 철제 무기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농기구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이웃 나라에 가야 겨우 하나씩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제대로 된 철제 무기뿐만이 아니라 청동기로 만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동기 무기와 철기 무기가 맞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대가 되질 않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스라 장군에게는 철로 만든 칼뿐만이 아니라 철병거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병거를 철로 무장을 할 만큼 그들에게는 철기가 차고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싸움이 되질 않는 전쟁입니다. 철병거는 딱딱한 바닥에서도 자갈밭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고안이 된 장치였습니다. 거기에 철로 만든 다른 무기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시스라의 군대는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들의 기세는 당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쟁의 판세가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 이 전력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는 이미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과 철기로 중무장한 이 시스라의 군사들, 결말이 뻔히 보이는 이 전쟁에서 그런데 어떤 변수 한 가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을 실제로 실행했던 분은 누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직접 답을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셨습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바로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에 이 놀라운 전쟁을 이룬 데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두 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한 명은 이방 사람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사사 드보라, 그리고 장군 바락,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사람의 주목을 합니다. 몇 사람이 모였는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좋은 재능을 가졌는지에 집중을 합니다.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좋은 무기를 가졌는가, 또 누구의 전술이 뛰어난가, 그것이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14절 말씀에서 이 전쟁 전체를 디자인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나니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날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을 실행하고 계신 이가 여호와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추가 설명을 더 하자면 5장 4절을 보면 이 전장의 상황을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전시에 바로 이때에 하늘에서 물이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것이죠. 여기에서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자갈길도 모래밭길도 거칠 것 없이 달려나가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시스라 장군의 철병거였는데, 그러나 기송강 바닥에 갑자기 알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말라서 딱딱했던 바닥이 비가 내리니까 진흙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철병거라는 이 무기는 이제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철병거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고철더미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 대역전극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철병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과 같았어요. 두렵고 20년 동안 한번 싸워보고 싶고 어떻게든 다시 전세를 극복해보고 싶었지만 그들 눈앞에 놓여있는 저 많은 철병거들을 보면 우리는 저 벽을 넘어설 수 없는 정말 크고 높은 장애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앞서서 싸우십니다. 바로 그때에 문제가 역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3번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의 인생을 가로막고 나를 좌절하게 만든 강력한 철병거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3번 문제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각자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극복할 수 없는 정말 큰 벽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심차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자신들에게 큰 장벽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또 우리가 이민자의 신분이다 보니까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건강 문제 때문에 가족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던 장군 시스라가 여인 야엘을 만났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19절과 20절을 보시면서 태도가 변하고 있는 시스라의 모습을 함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을 한번 정리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스라 장군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장군으로서 명령하고 호령하는 모습이 아니라 야일에게 간청하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다. 네, 아마 수요 설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쟁을 앞둔 우리 시스라의 표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20년 동안 시스라는 자신의 강력한 군대와 철병거를 무기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압제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강한 무기 앞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의 모든 군사를 다 끌어모아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참패하고 도망을 가던 시스라는 이제 겐사람 헤벨의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시스라의 장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초라합니다. 장군을 상징하는 여러 갑옷과 깃발들, 망토들, 좋은 무기들 다 사라졌고 진흙탕 뻘밭을 기어와서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고 야엘의 집에 이른 시스라 장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물 한 모금 달라고 간청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 여인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숨겨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던 세상 강한 남성이 이제 한 여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처지로 변하고 말았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이 장군이라는 지위, 철병거,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는 한 내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그것들마저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안정장치들마저도 그것이 지금의 위기의 시대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번 문제와 함께 이어서 우리 5번 문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5번 문제를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이전에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중에 지금의 위기 앞에서 그만큼 가치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자, 먼저 서로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내 삶은 언제나 어느 때에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역시 계속 최근에 주가가 성장함에 따라서 너도 나도 우리 주식에 투자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번 사태와 함께 많은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혹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주는 안정감에 기대고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재 안타깝게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확진자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은 강한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가 언제나 내 개인의 삶의 안정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은 때때로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만족감을 누리셨습니까? 또 미국에 지내시는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스포츠에 열광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들, 운동선수들에게 거액의 연봉이 주어질 때 마치 내가 연봉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멋지고 많은 연봉을 받던 그런 선수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자들일 뿐 아니라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도 바뀔 것이고 생각도 바뀌게 될 것이죠. 이 위기를 겪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6번째 문제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네, 21절 말씀을 참고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간단히 기록해 보시거나 또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강한 용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름 없는 무장한 군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도 아니었고 철병거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어떤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철로 만든 칼이나 창도 아니었고 바로 한 여인 야엘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적장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긴 서사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헤벨이라는 사람을 이곳에까지 이사를 하게 하셨어요. 또 남편인 헤벨은 지금까지 가나안과 손을 잡고 시스라와 함께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야엘만은 아내였던 야엘은 자신의 선조들이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잘남, 그 강하고 용맹하던 시스라 장군은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철병거도 보유한 사람이었지만 멋진 철로 만든 칼도 있었고 용감한 군사들도 갖고 있던 사람이 고작 텐트를 고정시킬 때 쓰는 말뚝에 박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철병거가 믿어왔던 철제 무기가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또 무엇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엘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칼도 아니었고 철병거도 없었지만 망치와 말뚝으로 적장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신분이나 성별도 능력이나 지위나 부와 명예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하기 말씀 우리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문제들, 그 속에 했던 답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보고 싶은 우리 성경 공부반 식구들과 전화하면서 또 카톡을 남기면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은혜를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하기 말씀 이사야 31장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험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지만 오히려 그 죽음이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성경 공부반 식구들 또 우리 인도자들 속히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동안 못다 나누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속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